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세수마음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지혜진을 사랑하는 수마음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짝 하울링이 있네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날씨가 변화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들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너무도 감사한 게 요즘에는 그 학부형 한 분이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도래울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학교에 보면은 요즘에 독감 때문에 반에서 한 12명 정도가 결석한다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 독감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걸 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왔는데요. 정말 신대륙에 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을이 있으면 거의 절반가량 이상이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수확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과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절기를 보고 우리도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1914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지킬 걸 권하지만 또 개교의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주 혹은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야 할지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다윗이 지었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인데요. 이 바벨론은 많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타향에서 그들은 팍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저기 살고 이동의 자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시편 105편의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당시 상식으로 보면 싸움의 진 민족은 다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풍습, 정체성 다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부가 노예가 됐다고 가정해 보면 이 부부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갈라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강아지를 팔아넘길 수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거나 곁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그렇지 노예 상태는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옆에 있는 나라 중국처럼 사람 수라도 많으면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도 아주 적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땅에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죠. 바로 70년간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로 바사왕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셨습니다. 과거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시고 말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를 한번 생각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을 다 기억합니까? 저도 가끔 제가 과거에 무슨 말 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말들은 기억하죠. 정말 이건 중요한 말이야. 이건 기억해야지. 이건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는 말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신실함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영어로 페이트풀이라 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까라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하다가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게 바로 믿을 신, 바로 열매 신인데요. 이 신이라는 말은 원래 말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는 건 말이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실이라는 것은 빈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사람 중에 빈말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뿐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엄청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꼭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하고 제가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언젠가 밥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그 친구가 한 번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약속을 하면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 한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맺지 않고요. 오늘 세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약속을 세 번 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믿을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도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도 상황이 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지키고 싶었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자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분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토지나 집처럼 정말 한 사람의 기반이 되는 놀라운 재산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왕들이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때 쓰던 단어였던 기업이란 단어를 써서 표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기업이란 말을 쓸 수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나서 요즘에 이제 기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런 기업은 약속된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지불해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고난받으면서 사시다가 결국 저주의 형태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던지 하늘은 어두워져 밤이 되고요, 땅은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가로막은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생의 주라고 신하며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은요, 억만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크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라고 제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때 있죠.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연구하는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을 갖고 있었는데요. 1억을 가지고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모으고 막 투자해서 이 1억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엄청 기쁘겠죠. 너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또 이 재산을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배, 100억으로 분리해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아까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1000억이 돼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불행입니다. 공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구약에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셨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자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기쁨을 누렸음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풍부하거나 궁핍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부하거나 궁핍한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열심대로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젊음이 다 사라졌어. 이젠 늙어가고 있구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채워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자라고 채워지고 완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자라고 채워지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라고 채워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도 남은 한 해도 감사하며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또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아버지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감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